삼가합니다. 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위하여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가입니다. 3가는 에덴 동산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예, 3가입니다. 자, 서론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있는 동산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과 2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뭐 창세기 정도는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 출애굽기도 재미있게 보다가 레위기 정도 되면 이제 막히잖아요. 답답하고 지루하고. 예, 그런데 창세기가 사실은 이 초반을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 잘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이 정도가 설교의 주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는 척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또 잘못된 것을 정답인 양 이야기해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좋은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이 세상의 원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은 먼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자 사람은 안 되는데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성령이 사람은 못하는 것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조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신다. 자, 조명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뭐 조명하신다가 완전히 그런 뜻은 아닌데 같은 단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불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네. 성령이 보여주셔야지만
불빛을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100%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안다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요. 그렇죠? 성령이 조명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데, 자, 성령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셨어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자, 여기 선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지가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14만 4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 그 숫자가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깨달았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다 아는 양 생각하면 안 돼요. 오래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창조 기사를 보면 정말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더 많이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3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주하게 하신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자, 2번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략 어디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지도를 보고 이야기해보라. 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이 4개의 강이 올라가 보면 상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상류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었다라고 대막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디다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거든요. 자, 이 4개의 강들이 뭐 이렇게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뭐 옛날 지명하고 오늘날 지명하고 대충 이렇게 막 짜 맞춰가지고 그래서 상류 4개의 강
이 첫 번째 줄기, 거기를 찾으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논리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창세기에 나온 대로요. 그래서 대략 어디냐? 여기가 요 정도.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요. 예,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이 요쯤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뭐 여기가라고 이야기하는 뭐 학설도 있고요. 요쯤일 것이다. 여기가 이제 터키거든요. 터키 오른쪽 편에. 뭐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릅니다. 네, 몰라요. 네. 이게 학자들은 이 재밌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막 그러면 막 즐겁잖아요. 그런데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강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데 뭐 캐년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대륙의 한복판이잖아요. 그런데 홍수로 인하여서 온 땅이 뒤덮였던 증거가 막 보이잖아요. 다 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줄기처럼 산이 다. 그러면 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양이 난다 그러면 위아래로 나야 되는데 산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옆으로 돼 있잖아요. 물줄기가 막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네.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서 다 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줄기가 이쪽에 강줄기가 있었고 저쪽에 강줄기가 있었고 여기는 유브레데가 강이었을 것이고 맞겠습니까?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설은 어딘지 모른다예요. 근데 뭐 추측하는 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쯤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3번에요. 흔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으로 비유되었는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에 했던 말씀이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만큼 성령이 조명해 주는 만큼만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자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아담과 하와가 또 그곳에 가면 어떠한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 풍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좋은 곳을 보면 야 저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자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한 좋은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의 시각에서는 당시의 사람들 이 모세가 썼으니까요. 모세의 시각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무언가 좋은 곳 그래서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자 그렇게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원이라고 여기도 이제 낙원이 파라다이스죠. 하나님의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적인 이 계시록 시각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갈 수 있는 곳,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세계관에서는
그냥 뭔가 잘 모르지만 좋은 곳, 놀라운 곳,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계시록적인 신약의 시각에서는 에덴 동산은 구원이 있는 곳, 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1장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린다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도 보면 돌본다, 다스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의미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 뭐 언제 그런 뭐 새싹이나 뭐 먹을 것들이 막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심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일하는 사람이냐, 뭐 경작하고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먹을 걸 만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띵가띵가 놀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했지요. 자, 5번과 연결되는데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초목과 밭의 채소는 누가 해서 열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초목과 채소를 나기 위하여서 아담의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담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했지요.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놀지 않았어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게 돼요. 3장 17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의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도 일을 했고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다는 것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이 일이 나에게 주신 권한으로서, 그러니까 위임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위임받았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후자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 자체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일 자체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노동의 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강도도 다르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집 앞에 땅에다가 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꽃도 심고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모든 게 다 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금방 오늘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하겠습니까? 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에요. 아담이 쉬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2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곱째 날에 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은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며칠 일해요? 5일 일하잖아요. 5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일도 많다. 앞으로 뭐 4일로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AI나 로봇이 발달하면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주 5일제가 들어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짓이라. 6일 일해야 된다. 토요일 날 쉬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6일째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6일 날 다 쉽니다, 요즘은. 주 5일제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4일로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게 하셨으니의 방점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식했기 때문에 그냥 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쉬는 날, 쉬는 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는 날이라고 해요. 쉬는 날이라고. 빨간 날은 쉬는 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날, 구별된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에 출발을 하는. 그래서 달력에 보면, 자, 주일이 첫 번째 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달력을 보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세계적인 관점에서 달력을 만든 거잖아요. 주일이 첫 번째 날로.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마무리하셨다인데, 자, 신약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첫날이 되어서 남은 날을 감사함으로 첫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쉬어야 된다. 안식일이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과 주일을 지켜야지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이 사회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따라서 뭐 4일을 쉬든지 5일을 쉬든지 뭐 며칠을 쉬든지 며칠을 일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7번에요. 당신은 일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게 세요. 옛날 목사님이라 세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셉니다. 뭐, 말씀은 또 맞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길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것은 성경이 뭐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바이고요. 자,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게 되면 사람이 급속도로 뭐 늙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그 자체가 뭐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에게 주시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일하는 것이 많은 게 좋으냐? 저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함께 하는 게. 예. 같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를 하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서로 섬기고 거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일을 만든다. 자, 여기서 일을 빼고 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 네. 이 큰 교회들 가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명도 안 돼요. 2,000명 되는 교회도 20명이 일합니다. 20명이.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일해봤자 100명도 일 안 해요. 그 참 신기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커도요. 성가대 하는 사람이 교사도 하고 뭐 다른 봉사도 가고 바빠요. 일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근데 일 안 하면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하느라 바빠서. 일을 안 하면 맨날 말만 합니다. 결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의자를 밀고 끌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참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에요. 당신은 7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이 당신 건강과 축복을 위하여 중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 7일 동안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교회 안에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영업을 하시면 7일을 다 열어야 되잖아요. 자, 이 책이 언제 처음 났냐? 지금 제가 뒤를 보니까 92년도에 처음 나왔네요. 92년도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서가 92년도 정서예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뭐 7일 하루 쉬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하고 좀 다르지만 여튼 이 의도가 뭐냐 하면 예전에 이제 주일날도 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영업을 하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하루 더 열면 분명하게 수입이 더 많습니다. 하루 닫으면 분명하게 하루 수입이 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뭐라고 이 설교를 했냐면 이 90년대에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7일을 열고 매출을 계산해 보고
6일을 열고 주일날 닫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매출을 계산해 보라고. 어떤 게 많겠냐? 어떤 게 많겠어요? 당연히 주 7일 열면 돈 많이 벌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짓말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6일 열면 더 부자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기예요. 옛날에 그런 게 통했어요.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7일 열면 돈 더 많이 벌니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야, 너 주일날 문 닫았구나. 너네 매출도 늘려주셔야 되겠네. 너를 늘려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루 닫고 하루 손해보는 거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문을 열고 닫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을 닫고 교회 나와서 봉사해요. 그런데 그 날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주 6일보다는 주일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루의 삶이 다른 6일과는 분명한 구분을 보일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국가고시는 주일날만 받습니다. 국가고시는요, 주일날만 봐요. 그럼 또 이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설교를 해요. 뭐 교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무슨 고시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믿음이 좋아서 그 시험 안 보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 그게 왜 맞다고 생각하죠? 그 하루인데 시험 안 봐야 됩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선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선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구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 하면 구별한 거고, 뭐 안 하면 구별한 거가 아니고,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이 모든 것들이 구별돼야 돼. 자, 9번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준비하신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물론 먹기에 좋은 나무는 되게 많았을 거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한 그루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무로 많이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무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자, 10번에 넘어가서요.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란 무엇일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었을까요? 따먹을 이유가 없죠. 왜요?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 간절한 것은 아니에요. 막 궁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개념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자, 이 당시에 창세기 세계관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관계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관계로. 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나무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는 거잖아요.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생명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다. 생명나무. 네,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종국적으로 보면 창세기에도 나오는 생명나무,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 11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시죠. 3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뭔가 좀 깨림직하니까. 자, 앞에 있는 것만 보죠. 선악을 아는 일이 나쁜 걸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선악을 아는 일은 창조 당시의 사람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 선이었어요. 다 선이었어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 로봇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장난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난감을 아이에게 사줬습니다. 그럼 장난감을 오른팔도 올렸다가 왼팔도 올렸다가 다리도 뻗었다가 하잖아요. 아이가. 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올 피조물들, 요즘 나올 로봇들은 AI를 장착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생겨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피조물들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은 그냥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AI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유의지를 얘들이 가질까봐 겁내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까가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겁나는 일이죠. 왜 겁나는 일이죠. 얘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AI와 연애를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챗GPT 있잖아요. 에이, 그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AI가 여자인 것처럼 걔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걔를 좋아하게 돼.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보고 이제는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어떤 달나라에 있는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몸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나는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피조물인데 우리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요건 안 돼.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했을까요? 초기에는 그 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야, 자유롭게 살아. 마음껏 먹어. 행복하게 지내. 내가 만든 세상을 잘 다스려 주렴. 그런데 딱 하나 해야 돼. 그게 뭐냐? 순종해야 돼. 피조물이 지켜야 될 유일한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거예요. 딱 하나. 그 상징적인 행위가 하나가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거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깁니까? 악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누가요? 스스로. 스스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큰 바운더리를 쳐놓고 선으로, 사랑으로, 은혜로서 피조물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역할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12번에요. 선악을 과를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래야.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발동하고 나니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뭘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겠죠. 안 남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아담의 뇌리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용암에 둘러싸여 있고, 뭐 불길이 나 있고,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못 따먹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당수. 그러니까 머릿속에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뭐 그런 말씀도 많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막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막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왜 안 붙여놓냐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이걸 기억해야죠. 그 당시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몰라도,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을 때의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감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이 마음밭에 다 뿌려져 있으면 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아담이 아니기에 뭐 정확히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행위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그 언약을 맺을 때의 포지션이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이 찾아오니까 죄인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죄인의 포지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창조 당시의 아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주는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됐냐면 갑자기 죄인 돼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도 3장, 3과의 내용을 쭉 봤지만 성경이 되게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이 구조가 쫙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기분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글쎄 뭐 저는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즐거워요. 막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면 저는 즐겁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14번에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데려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아담은 경작을 함으로써요. 채소나 나무들이 나게 하고요.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함으로 창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한에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인간이 조금 개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엄청난 의미인 것이죠. 자, 15번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나타난 절대적인 차이점 두 가지를 말하고 적용해 봅시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뭐 이 교재가 없어요. 뭐 이게 교재가 뭐 인도자 교재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항상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차이죠. 그렇죠. 창조주의 권한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처럼 낼 수는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내 힘대로 살겠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죠. 우린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되게 논리적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처음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는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나무가 필요한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큰 차이입니다. 자, 3과를 보았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겠는 게 많습니다.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만 보아도요, 흥미롭다고 할까요?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권한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또 깨닫고요. 또 우리가 상실한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처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잠을 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온 성도들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